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우리 12절로 우리 마지막 절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로 마지막 절 18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내 계명을 치신 내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올라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다 같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끌어안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 죄송해요. 18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즉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또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면 피의 언약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 너무나 중요한 또 언약을 맺는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구약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는 그냥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하나 필요했는데, 이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짐승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이 제사 지냄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이 구약의 관계였다면, 신약시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로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새 언약을 세워주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다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하심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구약에는 피 흘림, 그 제사, 짐승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우리 마태복음 26장 27절 28절에는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마지막 날 많은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만찬을 베풀어 주시면서 이 피를 마시라. 이것은 곧 흘리신 나의 피니, 나의 이 피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새
언약이 되어주셨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가 인간의 하나님 앞에, 구약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흠 없는 짐승으로부터 결국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우리 3장 7절에도 우리가 봤듯이 3절과 7절에도 우리가 24장 오늘 지난주에 3절과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듯이 이렇게 새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준행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행하겠다라고 그들이 고백을 해요. 새 언약을 우리가 12돌을 세워놓고 언약을 맺으시고, 또 짐승의 피를 또 가르셔서 짐승을 가르셔서 번제와 화목제를 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은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준행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신실하게 피 흘려주신 그런 대가를 치러주셔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 준행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요, 짐승의 피로 흘려주신 그 언약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준행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의 죄를 통해서도 언약을 맺어주신 관계 속에서 다 준행하겠다라고 얘기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려주신 새 언약을 맺어주신 우리들은 어떻게 고백하겠냐고 하는 한 가지의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셔서 그 대가를 치러주셨다면, 우리 각자의 삶과 신앙은 말씀의 거울로 비추어 봐서 우리 모두도 그 말씀의 거울에 합당한 삶으로 다 준행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행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로 18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한번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겠다, 돌판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모세를 지금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13절, 14절에는요, 모세는 여호수아를 대동하죠. 그리고 아론과 훌과 장로들과 함께 이번에는 산에 오르기 시작했어요. 같이 올라요. 13절, 14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두 무리가 높은 산까지 올라오는 특권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고요. 아론과 홀은 올라가다가 어느 중간에 머물러 있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들을 너희들이 내가 없는 동안 어떻게 해요? 해결할 것을 얘기하고 계셔요.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아론과 홀과 70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산에 오르다가 하나님은 어느 중간까지는 올라오게 하셨는데 마지막 그 단계 이상에까지는 올라오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그 특권은 모세에게만 주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단 둘이 더 높은 산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갑자기 그 산에 올라갔는데 오늘 본문인 것이죠. 산에 올라간 그들에게 시내 산에 구름이 가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산에 머물러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기다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시니 아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지금 모세를 부르셨는데
엿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 부르시고 특별히 뭘 해라, 뭘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거나 뭘 명령을 해주시거나 모세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시고 엿새 동안 기다리고 계셨다는,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엿새 동안 어떤 이야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 기다리라. 모세에게 기다림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구름 가운데 부르시지만 보세요. 더 큰 기다림을 지금 약속하고 기다림을 가르치기 위해서 더 큰 기다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우리 마지막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 위에 있는지라.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 꼭대기로, 신의 산 꼭대기로 부르셨으면 지금까지는 어떠한 이야기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해라.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다. 끊임없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르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6일 동안은 아무 응답도 없으셨어요. 말도 없으셨어요. 그냥 모세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7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에서 들어가 그 산 위에 올랐으나 모세가 40일 40야를 산 위에 있었더라. 더 큰 기다림을 어떻게 해요? 먹지도 않고 어떻게 뭘 하지도 않으면서도 모세가 40일 40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것이죠. 한 가지는요, 모든 시간과 모든 계획의 주체는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시간과 모든 사람의 계획들은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모든 인간의 계획은 그 주관하는 자가, 주관하는 주체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계획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 움직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필연인 거예요.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계획 속에서. 인간은 우리의 시간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계획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주관하시고 모든 계획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모든 인간은 움직이고 있는 것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때 가라라고 하시면 이때 가는 것이 맞는 거예요. 시간과 계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 기다리고 있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가라라고 하면 가기 싫어도 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땅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 12장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는요, 고향 친척을 떠날 때에 그 땅이 어떤 땅인지 몰라.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몰라요. 그러나 가라 하시니 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십시다.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나눌까 하다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니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충만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16장에 그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해서 그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모든 것들을 다 마친 상태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시아에 가지 말고 너가 마게도냐, 유럽으로 향할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하나님, 내가요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했으니 어떻게 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내 뜻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충분히, 이것도 하나님의 일을 행해서 내가 하는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환상 중에 사도행전 16장에 그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의 아시아로 가는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마게도냐 첫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라 라고 하면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고, 가라 하면 가는 것이 믿음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라 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훈련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18절에 보면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0일 40야. 쉬운 일은 아니죠. 모세가 아마 먹을 거를 다 싸매지고 지금 거기 산꼭대기에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그냥 부르시니 올라갔어요. 내려올 것을 생각하고. 그런데 40일 40년 동안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렇게 있었다라고 하는 성경의 40이라는 숫자는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독특한 의미가 있는데 성경을 찾아보니까 40은 시련, 고난, 연단, 또 한 가지 40은 준비, 이런 뜻이 있어요. 시련, 고난, 연단, 준비. 이게 40이란 성경이 말하는 그런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이 홍수의 심판을 본격적으로 임하는 기간이 이 홍수의 물이 사라지는 또 기간도 40일 주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홍수가 임하는 창세기 7장 12절에도 40주야로 내렸고, 또 40주야가 다 끝난 다음에 8장 6절에도 어떻게 써 있냐면,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창세기 8장 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아멘. 이제 그 물이 다 차서 이제 지난 다음에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방주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시간. 어떻게 보면 40일이라는 고난의 시간이지만 40일이 지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노아가 방주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시간임을 기억하면서 40일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받는 고난의 시간이지만 40일이 지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노아가 이 세상 가운데 나오는 준비하는 시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 엘리야가 밤낮 걸려서 하나님의 산에 호랍산에 올라가는 시간도 40일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8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을 시작하면서 금식하는 기간도 어떻게 해요? 40일인 것을 성경은 마태복음 4장 1절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40일이라는 기간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죽고, 40일이라는 기간은 그 40일 기간 동안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사는, 온전히 죽고 온전히 사는 기간이 40일이라는 기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40일을 기다렸다, 40주야로 기다렸다 라고 하는 것은 이 기다림 속에서 모세가 완전히 죽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다시 태어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 40일이라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온전히 죽고 다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예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의미가 성경에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새벽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언약의 피에 대해서 하나는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기다림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십자가의 언약의 백성으로 어떻게 정말 살 것인지, 우리는 매일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서 새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의 언약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그 언약을 맺었다는 백성들이 다 준행하겠다면 예수님의 피로 새 언약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또한
인생의 짧은 여정 속에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잖아요. 이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때로는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기다림이 아니라, 기다림이라는 뜻은 고난, 또 역경, 환난, 그러나 준비, 이런 뜻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짧은 시간에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셨다면, 이 기다림은 힘든 시간이 아니라 이 기다림은 소망의 시간이고 행복의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은요, 약속 없이 기다려라 라고 하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약속 없이 기다리는 것은요, 너무나 힘든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행복의 시간이고 소망의 시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절망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라고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을 기다리고, 또 약속을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이 경주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길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욥기서 2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가 점검같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게 쓰시기 위해 우리 기다림의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오늘 하루도 언약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면, 오늘도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 제자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참 제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 실천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참 제자로 정말 예수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불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